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서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조차도 무기를 창고에 쳐놓고는 세워라 내어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은 달랐습니다. 배를 만들었고 무기를 개발하고 아주 혹독하게 군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가득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는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즐기는데 왜 장군만 그러는가? 그러나 이 장군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묵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왕이건 장군이건 귀족이건 평민이건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침입한 적군과 맞서 싸웠고 23번 전투를 해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망할 뻔했던 나라와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올해 초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인물이 나왔습니다만은 1등을 누가 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없을 거야, 지금은 너무 평화롭다라고 있을 때에 오직 장군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은 오직 나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다.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즉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나는. 자, 저는 이것을 오직 나는 신앙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보여준 오직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신앙은 어떤 능력과 축복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직 나는 신앙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오직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다.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아멘. 왜?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을
오직 나를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쳐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미가서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했어요. 그럼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추수를 했는데 포도송이가 없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재앙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나라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금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사회적 재앙입니다. 6절은 가장 심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대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사회가 타락했어요. 가정이 뿌리부터 파탄 나버린 그야말로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사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게 뭐라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다. 아멘.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아멘.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이 신앙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강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끈다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아멘.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실업자 문제, 취업 문제 등 곳곳에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다. 아멘.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나는 여호와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확고한 오직 나는 신앙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나는 신앙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직 나는 신앙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오직 나는 신앙의 능력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두움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넘어지고요, 재벌 회장도 넘어지고, 스타도 넘어지고, 농민도 넘어지고, 어부도 넘어지고, 어린이도 노동자도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신앙의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넘어지지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나는 신앙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미가 선지자는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멘. 우린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미가 선자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방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나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우러러볼 것이다.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렇게 외치던 선지자가 갑자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으니 괜찮아. 나는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닙니다. 나 역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남녀노소 학력과 상관없이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268장에 나와 있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의 보혈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는 신앙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서양 역사와 문명 발전에 아주 커다란 공헌을 했던 신앙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는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지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거스틴은 10살이 막 넘어가면서부터 방탕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 그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렸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위대한 저작을 남겼고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는 오직 나는의 단호한 신앙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나는의 신앙은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오직 나는의 신앙을 외치면서 죄를 이기고 승리를 선언한 이 선지자는 이제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나는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은 필경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면,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네, 증거요?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증거입니다. 서강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입니다. 우리 서강 공동체는요, 처음에 대조동 지하 37평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1년 예산이 720만 원이었고 우리 서울 서지방에 32개 교회가 있었는데 32번째 교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서강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를 지나고 대도동 성전을 지나서 박석곡의 정상에 우뚝선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는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나는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제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약속대로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의 지경도 넓혀주시고요, 자녀의 지경도 넓혀주시고요, 직장의 지경도 넓혀주시고요, 아멘. 건강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는의 믿음으로 변함없이 달려가서 나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쯤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직장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데 좋아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지경을 넓히신, 그리고 앞으로 넓히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에 내 지경을 넓히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지경을 넓히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만,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내가 주인공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지경을 돌파하여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도구. 여러분, 이 도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손으로 흙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얼마나 파겠습니까? 그런데 홈이라는 게 있더라. 호미로 패니까 땅이 푹푹 들어가더라. 호미로 팔 수 없는 걸 삽으로 파니까 많은 양이, 삽으로 할 수 없는 걸 포크레인이 등장하니까요, 몇십 명분의 일을 포크레인이 하더라고요.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여러분이 도구가 된다면, 내가 도구가 되고 내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소강교회가 도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서강 공동체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순수한 거룩한 운동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확장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명증서 주고받기 운동이에요. 이명증서 주고받기 운동. 아마 전국교회에서 이명증서 주고받기 운동을 주도자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명증서 주고받기 운동을 하고 있나요? 아무나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뭐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하는 거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여기 있다가 저 교회로, 저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로 가는 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그 자식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투명하게 그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지 집사였는지 거기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교회 등록해서 내가 집사요라고 하면 집사님이십니까? 내가 장로야면 장로님이십니까? 권사요? 권사님이십니까? 내가 세례교인이다 그럼 세례교인이라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 투명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봐서 임명증서 주고받기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언제 권찰이 되고 언제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여전도 회장을 했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교회에 가니까 좀 잘 받아주시고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임명증서예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화되어 그 일을 우리가 앞장서 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이 있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입니다. 도심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상생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일로 지난 목요일날 저는 경북 영주에 있는 배다닉 교회에서 그 지역 10명의 초교표교회 목회자 10명을 초청을 해서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명의 목회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전부 울어요. 10명의 목회자들이 전부 울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돼서 새로 일어날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시다. 지난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고백하는 분도 있었고, 목사님이 아버지셨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어촌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시골에서 농어촌 교회에서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감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 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심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바로 농어촌 교회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도심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중에서도요, 농어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와서 소강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도시교회가, 우리 소강교회가 된 것은 바로 우리 고향교회, 우리를 키워주셨던 고향교회 덕분에 오늘 소강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데 참 잘했구나. 추석 때가 되고 설 때가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잖아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마다 교회가 텅텅 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하는 일, 하나님 입장에서 참 귀한 일을 우리가 주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한 가정 한 선교사 파송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한 지경을 넓히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에 많은 가정이 이 거룩한 확장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이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아멘. 오직 나는의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서강의 모든 지체들이 나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아서 더 풍성한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만을 쫓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매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오직 나는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9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농어촌 교회들과 도시교회의 상생을 모색하고자 미래목회포럼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영주를 찾아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공교회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위해 경상북도 영주를 찾았습니다. 29일 영주 배단위교회에서 드린 추석 고향교회 방문 감사 예배는 미래목회 포럼 정책의장인 송영현 목사의 사회로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신동필 목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영주 지역 지적장애인 돌봄 시설인 배단위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명현 목사가 사역 사례를 발표하고 영주 지역 목회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뒤를 이어서 한 지 이제 13년째입니다. 아주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고 또 힘을 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미래목회 포럼 여러 우리 임원진에서 또 목사님들의 귀한 섬김을 받아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상대 이사장은 오늘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농어촌 교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신 거고요. 제가 울컥하네요. 너무 귀한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지금 대도시교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 거니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여 년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는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와 자매결연, 강단교류, 리모델링 봉사, 종탑교체, 농어촌 농작물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